어제 우리가 이 100편 말씀을 쭉 보면서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송축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예배는 잔치와 같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축제와도 같다. 그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잇대어가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아픔을 찬송의 입술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이 주장하시는 예배에 붙들린 바 되기를 소망하면서 어제 이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이 1절, 2절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왕을 맞이하는 예배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습니다. 온 땅이라는 것은 만물을 통칭하는 표현인데 그 땅에게 뭘 명합니까? 즐거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그렇게 부를지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를지어다, 찬송하며 부를지어다 라는 이 표현이 이런 거예요. 소리로 귀를 먹먹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온 땅에 대해서 뭘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되 어느 정도로요? 힘을 다하여 큰 소리로 찬양하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이 옛날 당시에 그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할 때에, 혹은 그 백성 가운데 행차할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왕이 왔구나,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정말 성대한 환영식을 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환호하면서 기뻐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그 당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가 여기에 투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2절도 한번 보십시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여기 노래하다라는 표현도 큰 함성을 지르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다시 복귀할 때에, 그 개선 장군으로 올 때에 열렬히 환호하고 환영하는 의미가 여기에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1절과 2절의 그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죠. 온 땅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그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1절, 2절을 묵상하는데 계속 한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의 반응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그리고 공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을 했습니까?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마태복음 21장 9절을 보니까요,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하고요,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왕으로 모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그들의 속마음에 어떤 동기가 있었느냐?
누가복음 19장 37절을 보니까요,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뭐했다? 찬양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모든 일들이 진짜 누가 봐도 기이한 일들이요. 이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신가?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찬양하며 경배할 일입니다. 그런데 반은 알고 반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예, 다 흩어졌어요. 제자들조차도,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뭘 모르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분이, 그 예수님이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얼마나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웃기는 일입니까? 이런 코미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코미디가. 말은 힘의 상징이요 승리의 상징인데 이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상징이 있죠.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구약성경 1320페이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1320페이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네.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세상의 관점에 보면 이게 무슨 왕이야. 왕이라면 말을 타고 와야지. 화려하고 격식 있는 환영 행사를 열어야 되는데 그냥 겉옷 쪼가리 펴놓고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펴고, 이게 어떻게 왕을 맞이하는 행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실지, 진짜 왕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그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어떻게 오실지 지금 그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다. 왕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왕. 그런데 그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절기가 어떤 절기였습니까? 유월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의 규례는 출애굽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장자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규례 아니겠습니까? 좌우 임방과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산나는 것입니다. 너희의 선한 행실, 어떤 가문의 어떤 신앙의 연수, 그게 문제가 아니라 피가 있을 때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요? 6월절에요. 그분이 진짜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자기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참된 구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 나귀 새끼로, 또 6월절에 입성하시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신약성경 378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 어린 양의 피로 된 것임을 신약에서도 그 사도들에 의해서 증언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러한 어린 양의 그 보혈의 이 공로를 아는 천사들이 그 천상에서 어떠한 찬송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 신약성경 404페이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아멘. 네. 진짜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실체를 아는 존재들만이 이러한 찬송을 진정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누가복음 19장 37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능한 일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자리에서 다 떠나고 도망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진짜 메시아요, 어린 양의 보혈을 성취하시고 이루셔서 그 백성을 구속하실 이 땅의 참된 왕이시다, 모든 사망 권세를 박살내시는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천사들이 지금 만물을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의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 다른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상의 예배가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드릴 예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도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부를 우리의 경배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가 천상에만 머무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와도 그 천상의 예배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예배의 질이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이것입니다. 보세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큰 소리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왕으로 추대하려고 얼마나 그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며 기뻐하며 찬양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실체를 알지 못하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자리에서 다 떠나가고 예수님께 등 돌린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디에서 판가름 날까요?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서 갈릴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성으로 아는 것 말고 그 지성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진정으로 예수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할 때에 우리의 예배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정신이라는 것은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다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지만 진짜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그 십자가 구속사역을 이루신 그 정점에서 다 예수님께 등 돌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안을 열어주셔서 정말 초라하게 보이는 예수님이 이 땅의 진정한 왕 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찬양이 온전한 찬양이요, 우리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기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평생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그 온전히 깨달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 가운데, 그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옵소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한 날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